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공감하시네,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7장, 8장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특히 그 7장, 8장의 배경이 되는 그 초막절과 연관되어서 살펴볼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앞부분의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오늘 본문의 내용만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이게 시간이 언제인지, 어디를 가고 계셨는지 자세한 내용은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게 되십니다. 그가 누구냐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8절에는 이 사람이 거린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국어라는 거지였다라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어디론가 걸어가고 계시는 가운데 거지를 보셨어요. 근데 이 거지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데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질문을 가만히 읽는데 조금은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할 시간이 있는데 어찌 이렇게 안타까운, 말도 되지 않는 질문을 할 수 있나?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 아닙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돈을 벌 수 없으니까 그걸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러면 긍휼의 눈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 질문을 좀 보세요.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장애가 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태어났는데 이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아니, 안타까운 장애를 안고 태어나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지는 못할 망정 죄를 운운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의 그 통상적인 생각이 이들의 질문에 반영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실 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지역이 달라도 대부분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 깔려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원리이죠. 그러니까 뭔가 죄를 지으면 그 벌을 받아서 뭔가 나쁜 일이 생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병에 걸렸거나 장애가 생겼다, 이것은 이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에는 저거는 죄의 벌 받은 거다, 죄로 인해서 저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그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이죠. 욥이 하루아침에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자신의 건강도 완전히 아주 안 좋아지게 되었어요. 아내마저 자신을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위로가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금방 어떻게 합니까? 너 회개해라. 너 이런 비극을 만난 것은, 너가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빨리 회개해라.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질문 역시 이와 아주 유사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궁금한 겁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로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벌로 사람이 뭔가 병이 걸리기도 하고 장애가 생긴다,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말이죠. 다만 이 사람을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 저 사람은 도대체 저렇게 장애를 갖게 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그게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의 저 장애는 누구의 죄 때문인지, 언제 생긴 죄 때문에 저런 벌을 받는 것인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의 질문이 지금 구걸하는 장애인을 비하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저 순전히
호기심에서 생겨난 질문이죠. 궁금해서, 호기심에서 그냥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호기심을 마냥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호기심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나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또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호기심이라는 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호기심이 있어야 질문이 생기고 궁금증이 생기고 배움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종류의 호기심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나쁜 호기심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나쁜 호기심이냐? 이게 절제되지 못한 호기심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왜 이와 같은 종류의 호기심이 나쁜 거냐?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인지, 그것이 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아파하고 있는 사람, 그 장애인과 질문하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건강해질 수 있겠냐라는 말이에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죠. 세 번째, 왜 이런 종류의 호기심이 문제가 있느냐? 이 호기심은 철저하게 과거 지향적인 호기심이기 때문입니다. 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그게 누구의 죄로 인한 결과인지 그거 확인하는 게 여러분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그게 꼭 알아야 할 사실입니까? 전혀 아니죠. 이런 호기심은 미래를 향해서 던질 만한 질문이 전혀 아니에요. 그저 과거의 일종의 뭐랄까요? 아무런 불필요한, 알 필요도 없는 그런 어떤 질문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종류의 호기심은 과거에 함몰된 호기심이지 미래지향적인 질문으로 발전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호기심이 왜 필요합니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호기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절제되지 못한 호기심은 한 인간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또 서로 가운데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나아가서 이게 미래를 생각하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 보십시다. 어떤 엄마가 5살쯤 되는 딸을 데리고 한번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엄마랑 딸이랑 별로 안 닮은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말하셔야 됩니까? 어머나, 도대체 딸이 누구를 닮았을까? 엄마를 하나도 안 닮았네. 혹시 엄마가 계모예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러지 마시라고요. 아무리 그게 궁금해도 그냥 이 참아놓고 계셔요. 그걸 말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엄마보다 너무 예쁘다. 앞으로 훨씬 더 예뻐질 것 같다. 이렇게 축복하고 말아야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이 오지랖이 좀 넓어요. 그렇죠? 참견을 참 많이 합니다. 자꾸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미주알, 고주알 자꾸 참견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물론 그게 사랑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호기심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결코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심지어 제 아내와 저희 장모님이 별로 닮지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계모 온 것 같다는 소문이 돈답니다. 나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데, 예, 건강한 호기심만 가지시기를 이 연사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자,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 장애인의 죄 때문인지 이렇게 제자들이 물을 때,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야, 너무 멋진 말이에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저게 누구의 죄 때문인가 분석하고 따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질문이라면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결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인생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저 사람은 그냥 비난받을 장애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똑같은 인격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멋진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멋진 말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겉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걸 가지고서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볼품 없는 인생이 따로 있고 명품 인생이 따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하류 인생이고 돈이 많으면 상류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외모가 볼품 없으면 하급, 외모가 좀 괜찮으면 상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공부를 못하면 듣보잡, 공부 좀 잘하면 엄친아,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으면 속된 말로 병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건강하고 좀 괜찮으면 몸짱이라고 지켜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돈이 많건 적건, 외모가 잘생겼건 못생겼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몸이 건강하건 연약하건, 모든 사람 안에는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과 뜻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셔요. 이번에는 자기 자신에게 축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선을 나누어서 무슨 뭐 등급이 있고 어쩌고, 고기는 등급이 있을지 몰라도 인생 가운데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립 서비스로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냐?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구체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신단 말이죠. 그리고 치유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치유 자체도 참 놀랍습니다. 왜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장애인이 예수님에게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내가 앞을 좀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마 짐작컨대 이 사람은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유명한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지금 자신의 옆을 지나가고 계시는데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부르짖지도 못해요. 왜? 사실 여러분, 사람이 힘이 너무 없으면 그렇게 기도도 안 나옵니다. 짐이 너무 무거우면 이 예배도 못 드려요. 예배하러 나온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멀뚱멀뚱 생각만 하다가 그냥 집에 갈 때가 많아요. 지금 이 사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이 절대로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그 사람 앞에 서신 겁니다. 그리고 뭐 하시냐? 6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신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앞에 서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흙 반죽을 만드십니다. 침을 뱉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더러운 그런 게 아니라 진흙을 빚으시기 위해서, 왜 우리가 밀가루 반죽을 할 때 물을 붓듯이, 아마 물이 주변에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흙 반죽을 만드시더니 그 진흙을 가지고서 손에 묻히셔서 이 사람의 눈에 발라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 눈에다가 살살 발라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특이한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이 사람을 고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멀리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이 사람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이제 너는 태어날 때부터 뜨지 못했던 그 눈 뜨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셔도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진흙을 손수 빚으셔서 이것을 그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의 눈에다 발라주셨을까? 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흙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후 바람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단 말이죠. 마치 그와 똑같은 일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이 사람아, 태어나서 한 번도 빛 가운데 걸어가지 못한 이 사람아, 아무에게도 제대로 된 대접받지 못했던 이 사람아, 내가 너에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행하노라. 우리 주님이 지금 그걸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오늘부터 새롭게 된다고, 너의 인생이 오늘부터 어둠으로부터 물러난다고, 너의 인생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고, 너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된다고 창조주의 권능으로 이 사람을 만져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이 행동 속에는 공감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이 사람에게 깊이 공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길거리에서 적선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동전 한 입 줄 수 있었겠죠. 그러나 누구 한 사람, 이 사람의 눈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 이 사람의 형편을 제대로 돌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 그 사람을 만져주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주님이 가셔서 그 아픔을 아시고 눈물을 아시고 좌절과 실패를 아시고 가서 꽉 껴안아 주시는 거예요. 가서 그 상처의 현장을 보듬어 주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공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위로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처럼 너는 이렇게 된 것이 죄 때문이라고, 너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네 뱃속에,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네가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네가 이렇게 되었구나,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어루만지세요. 공감해 주시는 겁니다. 너 참 많이 아팠구나, 너 참 많이 힘들었구나, 얼마나 어려웠니? 그래서 진흙을 이기심으로, 바르심으로 새로운 창조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말씀을 짧게 하십니다. 7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것도 참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실로암 연못 가봤거든요. 거기 가는 길이 그렇게 썩 편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다니기에도 대단히 가파르기도 하고 막 돌짝 받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아니, 예수님께서 이 시각 장애인을 조금만 배려하신다면 그렇게까지 가서 씻으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바로 눈을 뜨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훨씬 더 배려해 주시는 거고 공감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왜 굳이 그 진흙을 눈에 바르시더니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감은 단지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단지 위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사람 대접 못 받았지? 너 앞으로도 눈을 떠도 어쩌면 똑같은 어려움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수동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며 살았을지라도 이제 네가 주체적으로 한번 가봐라. 내가 너에게 보낸다. 내가 너를 보낸다. 여러분, 그 실로암 연못가까지 가려면 이 사람 적어도 수십 번은 자빠질 겁니다. 넘어질 겁니다. 어딘가에 부딪힐 겁니다. 살이 찢기기도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보시오, 여보시오, 실로암 연못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를 좀 도와주시오. 사람들에게 물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피할 수도 있습니다. 외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아라. 그러나 이제 당당하게 살아라. 너 사람들 적선 구하면서 살지 말고, 너 그냥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이제 네가 자유인이 되었으니, 빛을 봤으니, 이제 그 진리를 알았으니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자답게 멋지게 살아라. 여러분, 이걸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공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공감한다라는 게 단지 그냥 위로해주고 눈물 닦아주는 게 아니에요. 용기를 주는 겁니다. 넘어지더라도 걸어가라. 쓰러지더라도 걸어가라. 부딪히더라도 걸어가라. 쪽팔리더라도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그러면서 너의 길을 개척하라. 너의 길을 만들어 가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너의 인생,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아무렇게나 태어난 것이 아니다. 너 이 세상 아무렇게나 그냥 던져진 인생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존재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를 저 세상 가운데로 보낸다. 그러니 보냄받은 존재답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면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거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 혹시 태어나는 순간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장애인처럼 여러분도 혹시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는 것이 그저 아무렇게나 던져진 인생 같고 쓸모없는 인생 같고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바로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저 무조건 오냐 위로하시는 그런 가짜 공감 말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상처진 자리, 아픈 자리, 위로의 자리,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용기를 주시는 진정한 공감.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세상 의존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공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공감하시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걸어가다가 넘어진 인생, 쓰러진 인생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먼저 찾아가셔서 지능으로 여러분의 아픔의 자리 가운데 바르십니다. 상처진 마음, 실패한 자리,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새로운 창조를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용기를 내어서 힘있게 살아보라 말씀하신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길이 막힌 것 같고 사업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고 자녀들 때문에 문제가 있고 가정이 아무리 흔들려도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 세상 아무렇게나 살라고 온 게 아니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사랑부 섬기는 목사님이 그 장애인 성도 가정에 찾아간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애인 성도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집 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했답니다. 문을 안 열어주더래요. 담당 목사님이 가셨는데 이 성도님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다시 돌아왔죠. 다시 기도를 하고 다시 그 집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그냥 가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갔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뒷문이 활짝 열렸대요. 함께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같이 읽었답니다. 물론 그 장애인 성도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집안을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 그 아이스크림이 매개가 되어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었다는 거,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공감이에요.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스크림은 공감입니다. 아이스크림은 사랑이에요. 마치 그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낙심한 현장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또 다른 아이스크림을 주셨어요. 십자가예요. 내가 너의 상처와 아픔과 모든 무너진 것을 안다. 그래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너와 함께 간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혹여 어려움을 만나시거든, 문제가 있으시거든 십자가를 품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는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십자가에는 주님의 공감이 있어요. 그 십자가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가 있어요. 가라, 십자가 짊어지고 멋지게 쓰임 받아라. 너의 안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저들 가운데 보여줘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교회입니다.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해도 교회는 거룩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공감의 역사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공감해 주시고 도우시는, 그래서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파송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